아비님도, 아비님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죽는 순간까지 해야 할 그것.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서 살고 살리다. 모든 사는 그것에 살고 살리다를 적용시킨다는 말은 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고, 반드시 해야 돼요. 당연히. 살려면 해야 하고, 살기 위해 해야 하고, 죽지 않으려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죽는 게 쉽고 항상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늘 하기 싫고 귀찮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하물며 애완견, 뭐 동물 하나 사랑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건 없더라고.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 욕은 저절로 나오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나올까 말까 하죠. 그게 사람이 악에 쉽게 끌리는 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고. 자, 그래서 매일매일 사소한 것에 충성하려고 안 되더라도 항상 해야 합니다. 숨 쉬듯이. 숨 쉬는 게 당연하듯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안 되더라도 말입니다.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질문이지. 침대 커버가 자꾸 밀려서 매트리스에 박음질하고 있어요. 완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단점과 약점이죠. 단점이죠. 스트레스는 단점이야. 자, 이거는 쉬워. 죽는 건 쉽습니다. 욕하는 것도 참 쉬워. 저절로 툭툭 튀어나와.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기는 참 어려운데 나쁜 말하고 뒷담화 하기는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쉬워. 스트레스는 단점이야. 이건 너무너무 쉬워요. 저절로 되는 거야. 어떻게나 안 시켜도 욕은 그렇게 빨리 배워서 잘들 하는지, 그죠? 칭찬은 몇 번, 몇 날, 며칠을 연습시켜야 겨우 할까 말까인데. 스트레스는 단점이야. 그러면 침대 커버가 자꾸 밀려서 매트리스에 박음질하는 그 수고와 귀차니즘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얻은 좋은 점은 뭡니까? 침대 커버가 자꾸 밀려서 매트리스에 박음질을 하면서 얻은 좋은 점은 뭡니까? 그게 살고 살리다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훈련. 그것은 안 좋은 것에서 감사함을 찾는 거예요. 좋은 점, 감사한 점. 침대 커버가 자꾸 밀려서 매트리스에 박음질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게 뭡니까? 좋은 점은 뭐고 감사한 점은 뭐예요? 그게 생을 택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잘 사는 법? 글쎄,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 일을 충실히 끝까지 다 잘 마무리하고 신의 품에 안기는 것.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감사함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면 끝이야? 아비님은 감사함을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야 합니다. 감사함은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은 샅샅이 찾아내는 거예요. 좋은 점은 더 이상 안 밀린다는 거는 그건 그 작업으로 얻은 결과물이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밀린다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좋은 게 뭐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암이 걸렸어.
암이 걸린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요족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어.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암 선고를 받는 것은. 당신은 무수암 3기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3기는 좀 너무 충격적이니까, 어쨌든 비유로 드는 거니까. 당신은 그래, 뭐 3기로 하자. 극단적이, 좀 비약은 세도 괜찮으니까. 나쁜 것. 그러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 암 선고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니까요. 나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머리가 띵 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 자유함을 느꼈대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냐면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물을 사서 좀 이 가난을 벗어나고 조금 그렇게 사는 것이 목표였대. 그래서 친구들한테 되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푸시하면서 살아왔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근데 그 전까지는 건강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 전에는. 그래서 암 선고를 받기까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감사함이란 걸 모르고 살았다. 나는 오직 빌딩을 사는 것만이 목표였지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했고 모든 것을 무시했고 모든 것을 뒤로 밀었고 왜?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죽음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암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너무 충격인 거야.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나는 빌딩 사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 줄 알았지.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 중에 감사하고, 그래, 돈을 번 날은 많았지만 감사하고 인간답게 살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밥도 늘 때웠고, 그거라도 아껴서 살았어야 되니까. 그거 아껴서 재테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도 대충 먹었고. 왜냐면 쑤셔 넣으면 되니까. 무슨 건강. 빌딩 살려면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푸시해야죠. 그래서 근데 암 선고를 몸 상태가 어느 날 너무 안 좋아서 암 선고를 받았대. 근데 물론 처음에야 당황스럽고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이 암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급사했을 거라 그래요. 나는 이 암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도 쑤셔 넣고 쳐넣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도 사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왜냐면 최단 시간 빨리 이 가난을 극복해야 되니까. 아니 가난도 아니야. 빨리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대출을 다른 거 사야 되고. 하여튼 자기 계획들이 있어. 쫙 계획들이. 나는 이 암이 아니었으면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었겠지만 내가 노예처럼 사는지도 모르고 급사했을 것이다. 어느 날 피토하고 급사했을 거다. 근데 나는 이 암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암으로 인해서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경과가 좋으면 3년에서 5년까지도 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 나는 그 1년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난 40년 동안의 과거 중에서 하루라는 게 기억이 난 적이 없어. 하루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은 인간으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암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루하루 이 숨을 쉬는 거야. 이게 숨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세상에 빛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 세상에 꽃이라는 게 존재했었네. 이 세상에 이렇게 빛이 있었구나. 자기는 빛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계획과 스케줄이 있었을 뿐.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암에게 암을 자기의 친구라고 표현하세요. 이 암으로 인해서 나는 수명의 단축은 얻었지만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나한테 너무너무 귀하고 이제는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다. 빌딩을 사고 떵떵거리는 삶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나한테 꼭 밥 사달라고 하시라고. 내 남은 삶은 내게 밥 사달라고 한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너무너무 감사하게 누리다 갈 거라고. 그래서 암은 나의 친구고 암에게 감사한다고. 아비님은 장담합니다. 이 분은 물론 비록 암은 얻으셨지만 함부로 암을 낳는다 못한다 그렇게 감히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이것은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암을 가진 상태에서 최고로 좋은 예후를 보이시면서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실 겁니다. 낫는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더 급속도로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 암을 가진 선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수명을 누리시고 가실 겁니다. 왜? 그런 마음가짐이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면역력에 도움이 되거든. 그것이 진심일 때는 더더욱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하지만 아비님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은 기적을 일어나도 좋고 일어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한 분의 이야기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거의 정말 많은 수의 여러분들이 암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만 TV에서 봐서 그렇지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서 조명하지 않죠. 왜? 극적이지 않으니까. 암은 나쁜 것,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감사한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안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찾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악이 가장 싫어하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 악이 두려워하는 것, 악이 인간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신기하지 않아? 신이 인간을 두려워한다니까? 신이 인간을 두려워해요. 악의 신이 인간을 두려워한다니까? 솔직히 걔는 그쪽은 신이고 우리 몸까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인데 우리는 진짜 약하잖아. 되게 진짜 실제로 약하고. 근데 악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모두가 안 좋다고 하는 상황. 모두가 안 좋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것은 사단이 악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순교자들은 억울한 누명 속에서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는 죽어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죽어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감사함이고,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도 감사함을 찾는 것,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영화 주인공이나 드라마 주인공들 보면서 어떤 위기나 역경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면서 그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주인공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절대 자긴 될 수 없다는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소신이라고 해도 되고 신념이라고 해도 좋아요. 각자의 신념과 소신 속에서 무언가가 이 세상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 내가 겪는 이 모든 귀차니즘들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다듬고 나를 훈련시키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어. 그럼 그 좋은 게 뭘까? 자기 최면 걸지 마. 자, 여기까진 다 해. 근데 자기 최면을 걸어.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아니,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진심으로 찾아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한 게 뭘까를 찾는 거. 이 매트리스를 안 밀리도록 이렇게 매일매일 이틀 동안, 이틀마다, 뭐였지? 침대 커버가 자꾸 밀려서 매트리스에 박음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귀찮고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매트리스 박음질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내가, 이런 귀차니즘이 내게 좋은 게 뭘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절대 이거는 저주인가? 감사한 건 뭘까? 왜냐면 아빈이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에는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좋은 것 속에도. 성공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대박 치는 것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하물며 그렇게 당연한 것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진데, 침대 커버 자꾸 밀려서 매트리스에 박음질하는 스트레스에 왜 장점이 없겠습니까? 왜 좋은 점이 없겠어요? 내가 운동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자그마한 것에 신경 쓰는 것조차도 귀찮은데, 그래도 내가 다른 것에 자그마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움직일까, 과연? 내가 어쨌든 귀차니즘에 쩔어 있는데,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나와 관계된 것이 없는 것이 무언가 이상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바꾸려고 할까?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작은 것에 충성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몸이 움직일까?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이 침대 커버가 자꾸 움직이니까 싫든 좋든 일어나서 이 작은 일에 스트레스지만 이렇게라도 내가 움직여서 무언가 박음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개념도 알고 이젠 들어서 뭔가를 실행은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내가 귀차니즘에 물들어 있어서 내가 못하고 있었는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된, 그리고 내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 몸에 귀차님을 넘어서는 피해가 오는 이 침대 커버가 움직이니까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라도 움직여서 박음질을 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된 거 아닐까? 나는 이 완전한 스트레스는 이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귀차니즘으로 인해서만이 나는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마침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자그마한 침대 커버가 밀려서 매트리스 박는 이 작은 것에 그래도 한번 제대로 박아보려고. 왜? 제대로 안 박으면 내가 또 귀찮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이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준 거죠. 침대 커버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어떤 액자가 삐뚤어진 거였으면 내가 고쳤을까? 액자 정도는 고칠 수 있겠다. 살짝 금방 하니까. 근데 약간 귀찮은 일이라면, 나와 관계없는, 나와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
작은 것이었으면 내가 움직였을 리가 없죠. 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었기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좋은 점은 잘 됐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을 들었고 개념도 알았고 해보고도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일부러 해보기에는 당장 하기에는 작은 그런 것조차도 번거롭고 귀찮고 싫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받으면서라도 움직여 주니까 작은 일에 충실한 걸 반강제로라도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오늘 글자 그 일이 일어났던 일의 소스로 아비님께 일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어준 것에 감사한다. 감사할 거리가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걸 귀찮은 나를 일으켜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둘째로는 그동안 질문만 하다가 딱히 그런 게 없었는데 아비님의 말을 믿고 사소한 얘기를 올려도 괜찮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준비해서 얘기를 쓸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었고 두 가지나 좋은 점이 되었군요. 감사할 수 있는. 다시 삐뚤어진다면 좋진 않죠. 여전히 스트레스고 짜증은 나지만 기분이 좋아진다고는 안 했습니다. 감사함은 기분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태도죠. 짜증도 여전히 나고 또 감사함도 여전히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점점 생명으로 향하게 됩니다.